의의 웅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띠와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듭니다. 각 사람의 전신갑주 속에 구멍난 부분 메어주시고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어두운 부분 밝게 하시고 더러워진 부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각 사람 사이사이에 십자가를 꽂아두으며 우리 안에는 어둠과 밖에 있는 어둠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삼중망을 쳐서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 시간 힘센 큰 창문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앵본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듯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하며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지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나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잠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휴게 모두게 드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인.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지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상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책임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주여 삼창과 기도할 때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 바른 죄책감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십자가의 법 아래, 십자가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삼자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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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 깜빡하도록 너그러
가족 그러다들의 하나님 이 시간 죄책감을 다루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나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법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해 주신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공간에도 각 사람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십자가의 율법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죄책감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깨닫는 자에게 성령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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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에 속에 성령이 강력한 기름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존자의 큰 은 안에 있게 하시옵시고 지존자의 큰 은 안에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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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부으소서. 부으소서. 올리기만 만나가라마마 도수건나마 도들 세레바정나가마마마 돌나 이백나가마마 돌나 너그래도 도들 세레반나가마마마 너그래도 세레바쇼나가마마마 돌나 이백나가마마 돌그래바쇼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세레반나가 오토들 세레나가마마가 너그래도 도들 시베르나가마마 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세레나가마마마 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기쇼레반나 이백나가마마 도스그래바반나 이백나가마마 도스그래나가 너그래바 도스그래나가마마마 도도도도나 이백나가마마마 너그 도도들 세레바쇼나가마마마 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기쇼레바반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세레바쇼나가마마마 도도나 이백나가마마 도도도 이백나가마마 건나가 도를 교도들레바도 아버리까지 설레만나가마마 도들 셈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셈나가 우레바마 돈나가마마 도도도들 셈나 이백나가마마 도들 셈바만나 오도도도다가나 전나가마마 도들이게 너가나가마나가 너고도도라다 나가마마 온나가마마 도도나가마마 돈나 이백나가마마 도들이 셈바나가 오바마 도도들 셈나 오바마 나가마마 돈나 이백나가마마 고렸나 이백나가마마 건나가 우르그레 도레 셈바촌나 이백나가마마 도르게 줘라바바바바 나가마마 도들이게 셈바나가 온나가나 도레 셈나가마마 돈나 올리게리게 다다르나가 이백나가마마 도르게라 올리게리게 도르가나바바바바 나가마르가나가 도들이 셈바돈나 이백나가마마 도들이 셈바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이게 슐레라바바나 이백나가마마 나가나 도들이 셈바바나 이백나가마마 도르가나가 온나가 도도도라바쇼나 이백나가마마 돈나 이백나가마마 올리게리게 도레 셈바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이 셈바촌나 이백나가마마 도들이 셈나 온나가마마 돈나가 온나가 도들이 셈바촌나 이백나가마마 온나가 도들이 셈나가 이백나가마마 도르가 슐레라 이백마마마마 나가 도들이 셈바 슐레가라 바바바바 나가 도들이 셈레 슐레가라 바바마 이백나가마마 도들이 셈레 슐레바바바바 나가 도들이 셈바도 올리게리게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시옵시고 주셔주셔서 우리의 공고한 마음속에 하나님 갈라진 우리의 심령에 예수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공고한 심령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공고한 심령에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아바바바 도르게라 땅이 그 산물을 낼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늘의 비를 머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의 담비를 먹어주시고 땅이 그 담비를 먹을 수 있도록 땅이 그 담비를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기름 부음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나타나셔서 주님 영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땅이라는 우리가 하늘의 비를 머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공고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에 다 바른 지식과 바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단절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가변적인 존재.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는 성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 우리가 베드로가 두 가지 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다가 하다가도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사람 안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선과 악을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안에는 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성도 같이 갖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내 자신을 다 바로 보고 똑바로 보면서 내 안에 우리의 성령님이 주신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죄를 짓길 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선과 악이 두 가지 공존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공고한 사람이 바로 어떤 짓을 갖고 있냐면 난 너무나도 괴롭다. 이 괴로운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거야. 난 너무나도 괴로운 사람이구나. 난 너무나도 심령이 너무 괴롭다. 도대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 죄악의 법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법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하고 혈투하고 싸우는 그 가운데 속에도 그 안에 자범죄가 없겠습니까?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도 이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죄책감을 복음 안에서 바르게 승화시켰다는 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과 8장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죄책감이 있어요. 이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죄책감이 있는데 죄책감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한다는 느낌. 다시 말하면 죄책감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또한 죄책감은 두 번째 어떤 정의를 갖고 있냐면은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도덕적 기준에 내가 위반했어. 그러면은 위반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껴요. 내가 그때 그걸 했어야 됐는데 그걸 못한 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은 내가 만든 어떤 도덕의 기준에서 내가 책임감을 가졌는데 그 일을 내가 하지 못했어.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바로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못했네,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 책임감이 있어요. 청지기로서. 그 청지기로서의 책임감을 내가 어떤 나름대로 이제 틀을 가져.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졌는데 그 책임감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느껴나는 감정이 또한 뭐예요? 죄책감의 감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책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3장 8절 한번 넘어갈게요. 창세기 3장 8절. 창세기 3장 8절.
여기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8절 거기 보니까는 거기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먹었단 말이죠. 그 먹고 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 그래서 이 죄가 뭔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이제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사이가 이제 관계가 벌어졌어. 이게 관계가 단절됐어요. 관계가 단절될 느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숨었냐면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러분, 숨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껴.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냐면 양심이라는 소리를 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자각을 해요. 그 양심이 자각이 올라오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들어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해 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이제 숨어요. 그런데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는데 우리가 어떻게 숨냐면은 우리의 죄책감이 들어와. 내가 어떤 죄책감이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어기제로 숨어요. 그래서 그 방어기제가 바로 뭐냐면 여기도 아담과 하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변명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어오면은 첫째 변명을 해요. 내가 이래서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사울왕도 변명하죠. 사무엘이 와서 어찌하여 당신이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신이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아멜렉과 전쟁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너무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변명을 하나 둘 세 가지 이렇게 점점 변명을 늘어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죄책감이 왔을 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죄책감인지 뭔지 모르면은 우리의 육신은 숨어버려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은 내 죄를 숨겨버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고아의 영에서 나온 마귀가 행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에게 양심이 주는 소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그래서 내가 그걸 느껴. 그러면은 내 육신의 죄책감을 올라오면은 내 육신의 이 마귀는 나의 죄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숨겨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어기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방어기제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 내가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이런 게 양심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각각 사람마다 변명을 해요. 아, 그때 내가 이래서 그런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다 이렇게 탓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어기제하고 투사해요. 그래 변명해요.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방어기제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를 숨겨버려요. 뭘 숨겨요? 죄를 숨겨버려요. 죄를 숨겨버려요. 그래서 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아담아 부르세요. 9절에 보면 아담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세요. 그에게 말해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은 이 존재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 이전에 아니면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구이길래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행했느냐. 근데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니? 네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안에 있니? 하나님 밖에 있니?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화살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살판에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역을 쏘죠. 그래서 화살에 관역을 쏠 때 이 관역을 벗어난 걸 우리가 죄라고 얘기해요. 관역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살을 쏘면은 이 관역을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화살의 중심을 관역을 맞추면은 우리는 죄에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화살을 어디다 쏘냐면 관역에 쏘지 않고 벗어나요. 관역을 벗어나는데 쏘기 때문에 뭐가 돼요? 죄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의 기준점에 내가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양심의 기능을 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죄책감에
죄의 방어 기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 체면의 기법이 강하고 가면이 많이 쓰면 쓸수록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심의 기능도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책감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죄책감은 결국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죄와 이 죄책감이 느끼는 감정을 잘 분리하셔야 돼요. 이 죄를 깨닫게 해줘요. 너가 지금 무엇을 행했느냐?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를 물어보래요. 너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데 너가 지금 뭘 했니? 너 지금 어디 있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거룩한 땅에서 너의 뭘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그랬죠. 신발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두면은 자기가 살아왔던 죄의 삶의 행위가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죄에 대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이 소리는 굉장히 간절한 소리예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굉장히 간절한 소리예요. 탄식의 소리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녀가 죄를 지어서 벌벌 떨어서 집 안에도 못 들어와. 그러면 이 엄마 아빠가 도대체 얘가 어디가 있는 거야 하면서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의 이름을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도대체 어디 있어, 얘야 어디 있어 찾아 돌아다니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면서 애쓰시면서 안타깝게 부르면서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는데 걔가 벌벌 떨고 못 들어와. 그러면 걔가 어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딘가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모예요. 근데 그 아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왜 찾아가요? 때리려고, 혼내려고, 찾아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려고. 괜찮아, 너 그거 잘못해서 너 이렇게 숨었구나, 괜찮아, 용서해 주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네가 서 있는 건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너의 그 신발을 벗어버리면 돼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요. 근데 그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됐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아담이 숨은 동기가 바로 뭐예요? 벗었대요.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했대요. 아담은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벗었어요? 입었어요? 벗었어요. 근데 벗은 상태에서는 하나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은 죄가 들어오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와요. 따라서 합시다. 수치심과 죄책감. 이 정죄라는 감정을 갖고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벗은 그 느낌, 내가 탄로날까봐 이 두려움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탄로나면 너무 창피한 거야. 이 수치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지금 아담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수치심과 이 정죄감에 휘달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책감이라는 이 감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죄책감과 수치심의 그 감정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상처난 감정 때문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고통을 느껴요. 사람은 죄를 지면 뭘 느끼냐면 처음에 들어오는 게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고통을 느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이게 처음에는 고통을 느껴도 이 감각 기능이 상실하기 때문에 나병 환자, 한센 환자들은 감각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자기 뼈가 아니면 자기 살이 으스러지고 뭉그러져도 아픈 걸 못 느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고통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때요? 파멸이에요. 왜?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의 방법을 몰라. 그리고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의사에게 내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고통스러워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근데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지 못해. 근데 이 죄책감이라는 이 감정, 상처난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숨어버려요. 변명하고 투사하고 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게 다 뭐야? 죄책감을 내가 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책감을 숨겨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저는 1년 전부터 상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믿지 않는 자도 상담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보면은 그들에게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많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거를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냐면 판단받을까봐,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까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이런 거에 대한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판단받을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병들어 버려요. 근데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좋은데, 하나님도 나를 참 판단할까봐, 하나님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까봐,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바르게 알면은, 복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그는 누구인가?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책감이나 이 감정이 어릴 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수치심, 왜? 조상 대대로부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나면 수치심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수치심 옆에는 또 죄책감이나 감정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부모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가에 대한 이런 개념을 가르쳐줘요.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가치관을 교육해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은 이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소리에 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그걸 받아들여서 내면화시켜요. 그거를 받아들여서 자기 거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3살, 4살, 5살짜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이겠죠. 엄마겠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한 거, 엄마 아빠가 행동하는 거, 엄마 아빠가 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아이에게는 내면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보다 보니까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내가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훈육하고 교육할 때 막 때리면서 훈육해. 그리고 억압하면서 훈육해. 욕하면서 훈육해. 화를 내면서 훈육해. 막 쌍하고 욕을 하면서 훈육해.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막말을 하면서 훈육해. 너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그러면 막 훈육해. 너 나가. 너 그따 이러면 너 나가. 호족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아이에게 뭘 심어주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죄책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죄성을 불러일으키는 죄책감의 감정을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기의 도덕적 기준이 딱 생겨요. 내 부모가 도덕의 기준이에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아빠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저걸 좋아하는구나. 엄마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저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게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의 기준은 바로 뭐야?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쁜 짓을 해야 사랑받을 수 있을까? 예쁜 짓이 무엇인가? 이것이 도덕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못해.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해. 왜? 울면 엄마한테 혼나. 울면은 아빠가 남자애가 우냐고 하고 막 뭐라고 혼내. 그런 것들의 억압,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처,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울면 안 되는구나. 이게 도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참고 참아. 근데 어릴 때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기 쉽다 그러죠. 쟤는 정말 키우기 쉬웠어. 너무 쉬웠어. 여러분, 너무 키우기 쉬운 아이치고 속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커서도 어떻게 이게 규정화가 됐어. 이게 딱 자기 법이 됐어. 그러니까 늘
자기 속은 힘들어도 어떻게 늘 감추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다르게 되는 거죠. 밖에서는 너무 잘해. 근데 집안에서는 화를 내는 거야. 밖에서는 너무 친절맨이야. 근데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폭력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뭐가 오냐면 죄책감이 와. 도대체 내가 왜 그 짓 했을까? 이 죄책감 때문에 또 숨겨버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숨겨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양심의 기능을 통해서 그 죄를 너는 내게 갖고 와. 그래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상한 심령, 우리가 죄책감이 갖고 오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이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와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하고 기억하지 아니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지었던 이런 조상 대대로부터 내었던 모든 죄는, 이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도말했어요. 다 깨끗이 시든 받았어요. 자범죄도 깨끗하게 시든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해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싸워야 돼. 늘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에 익으면은 우리는 승리해요. 근데 악이 이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죠. 천주교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누구한테 해요? 사람에게 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이 죄에 대한 고백을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한테 가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양심이 이런 것들이 찔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가 용기를 내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것을 주며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한 감정이 올라와. 너무 화가 나. 억울해. 내가 당한 게 있어. 그럼 화가 나고 억울하면은 나의 죄에 대한 감정,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고백을 하고 나면 감정이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난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사실은 내가 이건 요만큼 잘못한 건 인정하겠는데 근데 그 사람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해야 돼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다 모든 고통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여러분이 그 상한 감정은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 토설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죄책감으로 들어왔던 이 감정, 이 죄가 죄를 지었던 이 죄책감에 들었던 이 죄의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가 이걸 가지고 죄로부터 너 죄 안 졌어 하고 너가 문제가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 생긴 거지 넌 절대 잘했어. 너는 항상 오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 죄의 숨은 기능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곧 즉시 우리의 죄를 사함하고 우리가 죄의 감정을 토설하게 되면 맑은 물을 씻어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맑은 물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면서 괜찮아 일어나 하고 일으켜주지만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짓는 이 자범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런 죄의 고백과 이런 감정에 대한 토설이 없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늘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의 감정이 습관적으로 방어 기제로 통해서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투사시켰고 남탓했기 때문에 이게 내 몸의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내 몸의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방어 기제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나의 죄를 어떻게 숨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고난 가운데 고통을 집어넣어요. 고통 속에서 계속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죄책감은 고통이 와요. 이 양심의 기능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근데 이 양심도 내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고통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처음에 강해도 나중에 옅어져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냥 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납돼. 이런 식으로 용납돼요. 그렇지만 이 가늠한 여인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낼 때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용납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세요. 그래, 너 그랬었지? 알았어 하고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용납해 주세요. 하나는 바로 뭐예요? 그렇지만 다시는 네가 똑같은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돼. 너가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랬다면은 너는 다시 그 죄를 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 그 행위로부터, 그 생각으로부터, 그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돌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두 가지 기능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죄에 대한 용서 하나는 옆에는 뭐가 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책감의 고통이에요. 그 사람은 이 고통을 느끼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나. 그리고 용서받는 걸로 딱 끝나고 내가 돌이킬 생각을 안 해. 내가 고칠 마음을 안 가져. 그러면은 하나는 했는데 하나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이 죄사함 안에 이 하나는 했지만 하나는 안 했기 때문에 50은 했고 50은 안 했어. 그러면 사실은 완된 거예요. 회개는 바로 뭐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돌이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고백을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백에 용납해줘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죄사함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에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내가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못 믿냐면 상한 감정. 내 부모로부터 억압을 당해서 너무 혼났어. 그럼 수치심이 들어와.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줄까? 하나님이 내 부모한테 내가 용서받은 느낌이 없어. 내가 부모한테 뭘 잘못했다면 더 혼나. 솔직히 얘기하면 더 혼나. 그러면은 그 자녀가 더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말 못하죠. 솔직하게 말했는데 네가 또 그랬단 말이 샤시가 하면서 막 더 혼을 내, 더 욕을 해, 더 때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자녀는 뭘 배워?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다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다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겠죠. 다음부터는 내가 나의 거를 수치심을 드러내면 안 되겠다.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나만 알아야겠다.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어둠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죄의 감정을 갖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숨어버리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방어기제가 너무 잘 발달되어 있어요. 너무 육신의 방어기제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감정 때문에 방어기제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죄책감의 이 바른 기능은 발휘를 못해요. 저는 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아빠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도덕의 기준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 도덕의 기준이 높은 그 아버지의 비유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때로는 이 셋째였기 때문에 위아래에 언니 오빠 있고 동생 있기 때문에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눈치 9단이고 10단으로 이렇게 살아요. 그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기도 전에 저는 알아서 타타타탁 해요. 뭐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스스로 내가 일찍 일어나 스스로 알아서 내가 공부해. 왜? 안 혼나는 법을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언니를 혼나는 걸 통해서 내가 배웠어. 그렇기 때문에 혼나지 않는 법을 저는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랑받는지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는 거를 너무 내 삶 속에 익숙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 도덕의 기준이 높은 그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힘든 게 바로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수치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누구한테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해도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몰라. 그리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해. 답은 이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해.
아유 그냥 잊어버려. 예, 그래요. 그냥 아유 그냥 믿음 있으면 돼. 예, 믿어. 예, 기도해. 이런 그냥 단순한 방법 처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뭘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아요. 끙끙 앓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 항상 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런 수치심이 굉장히 강할 때거든요. 이럴 때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 죄책감에 수치심이 휘둘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말은 못해. 근데 속으로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막 답을 찾아가려고 해. 이런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활하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이 고아의 영 속에서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만 내 안에 힘듦이 오고 요만큼만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이런 죄책감이 싹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환경을 탓했다가 누구 탓했다가 그 다음에 결국 누구를 탓하면 결국 나를 비난해요. 네가 모든 게 너 때문에 그런가?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그랬겠니? 다 너 때문에 네가 실수한 거야. 이 죄책감에 시들려 보니까는 결국 모든 문제는 다 나야. 그러니까는 이 모든 문제 다 나를 이제 모든 문제 다 나로 하니까는 이제 정죄감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게 바로 뭔지 아니까 우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뭔지 아니까 무기력이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바로 뭐니까 자살의 영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차라리 죽는 게 나겠다. 이 죄책감과 이 수치심에 너무 시달리니까는 내가 도대체 못 살겠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구나. 그 다음도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빨리 죽어야겠습니다. 나 빨리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이때 이 기도가 제가 청소년 기도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청소년 시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난과 이 고민이 너무 많고 심한 갈등을 겪은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대학교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죄책감이 뭔지 이를 내가 이 바른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내가 죄책감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저에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이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숨고 있고 죄책감으로도 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주셨는데 은혜의 법을 몰라. 그래서 이 육신의 방어기제가 너무 잘 발달해서 이게 어둠에게로부터 온 건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걸 너무 잘 활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방어기제가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방어기제 사용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가면서 사람 앞에서도 가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이 마음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는 마음이 분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조현병은 결국 뭐예요? 내가 용서받지 받지 못했다는 이 죄책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괴리감 때문에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상한 감정에 대한 치유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를 용서해 줬거나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데 이것이 머리 내지 가슴에 오지 않아. 왜?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착한 사람, 착한 아이. 저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정도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소녀였어요. 근데 여러분 착한 소녀, 착한 소년에는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 숨어 있어요. 수치심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착하다는 이유로 다 뭐가 돼요? 내 죄가, 내 수치심이 다 그냥 어떻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다는 그 이유가 얼마나 각자에게는 좋은 체면과 가면이 오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착하다고 천국 못 가요. 예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깎아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살면서 이 자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자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한에서 1장 9절을 말씀을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 그래서 상한 감정에 치유하는 거야. 여러분 죄는 죄로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은 감정을 갖고 죄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죄 졌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가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있고 저에게도 그것이 있어요. 내가 도덕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허용해. 여기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도 내가 만든 도덕의 기준을 벗어난 거는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과연 나를 용납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런 패션 마크를 찍으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만든 이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내가 그분에게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분에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말주차 묶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이 과연 이것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사람들의 심한 죄책감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람 수십 명을 죽였는데, 내가 악질이었는데 이것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도 내 죄가 용서가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모든 사람에는 내가 있었구나.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되는 거죠. 이 머리가 아니라 복음이요, 마음으로. 그래서 사망과 죄의 법을 어떻게? 성령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내가 해방되었다는 로마서 8장 1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한 거예요. 아멘. 내가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한 건 바로 뭐예요? 너의 삶을 이제 돌이켜라 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은 바르게 승화시키면은 죄는 죄야. 그 죄를 고백하면 돼. 감정을 가지고, 죄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붓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그거를 고쳐보겠습니다. 내가 벗어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를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을 주세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을 주세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서로 사랑하는 삶에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책감이라는 이 바르지 못한 감정이 나에게서 떠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그 다음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요? 내 죄성을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통해서 누굴 깨달아요? 나의 공고한 걸 보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구나. 이 바울의 심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나는 정말 여전히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정말 진짜 부패한 것이 모든 만물이 부패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거구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였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죄에 대한 정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떠난 자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바른 죄책감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런 바른 죄책감에서 여러분이 이 죄책감을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죄는 참된 죄책감은 참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참된 죄는 큰 틀에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또한 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참된 죄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웅덩이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 스스로 내 경험과 내 스스로 어떻게 자기 웅덩이를 해결해서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된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죄를 고백하면 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는 나 자신을 자기 존재
너는 죄성의 사람이었어. 나의 존재를 보게 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야. 나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뭐예요? 의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야? 100% 죄인이에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의인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해요.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판단하고 이게 정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죄책감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요. 자기한테 찔러야 될 이거를 누구한테 향해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판단과 정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판단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입속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살 거야. 참 대단해. 이것도 다 뭐예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에요. 우리 입에는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을 말하면 그랬었구나. 그냥 받아주는 그 정도. 그 정도만 하실 뿐이지 너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감정을 느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의 딸 맞아? 아들 맞아? 이거는 판단과 정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은혜의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님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매일 주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이 매일매일 수시때때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면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내가 분주하는 게 주의 일인지 알아. 바쁜 게 주의 일인지 알아. 하나님은 관계예요. 깊은 친밀감 속에서 하는 일은 때로는 내가 절제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그 다음 이끄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계획을 이끄는데 그 선 안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면 이 틀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나의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그 다음에 또 이끌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는 일하고 관계를 빼고 그냥 내가 무조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강박관념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분별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 주의 일인지, 그래도 주의 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일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아는 거야. 이게 주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몸을 움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야. 체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아는 거야. 체험되어지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사역이 주어지면 그 일 속에서 친밀감 속에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게 되는 이런 절제하는 영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죄책감에 시달리면은 열심히 일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죄책감은 결국 뭐냐면 인정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인정받는다 그 생각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내가 항상 바빠야 된다. 항상 분주해야 된다. 이러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우리가 일 중독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중한 책임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들을 만나요. 사람을 만나.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야 될 몫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의 몫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몫조차도 내가 그 사람을 다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이 가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인생도 자녀가 살아야 될 몫이 있어. 각각 다 살아야 될 몫이 있어.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못하면 어떻게 해주지 못하면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가중한 책임감이에요. 내모 기질을 갖고 있는 점액질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 그래서
모든 사람 보면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 도와줘. 아휴, 내가 도와주는데 못 도와줘. 너무 미안한 거야. 지나친 책임감. 내가 자녀를 다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줘. 너무 미안한 거야. 지나친 책임감. 이걸 내가 가중한 책임감을 하지 못하면 뭐가 들어와요? 잘못된 죄책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잘 분리하길 바랍니다. 이 가중한 책임감은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주의 뜻이 아닐 수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내갔다고 얘기해요. 가중한 책임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도 보면 불법이에요. 왜? 나의 뜻대로 가지 않았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냅둬버려요. 너 스스로 일어나. 그래서 어떨 때는 돕는 자를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지나치게 너무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손을 대주려고 했는데 손 대줄 수가 없어. 왜? 사람은 잘못 때문에 묶임에 묶어리면은 누군가가 나를 의뢰해줄 대상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안 가고 누구에게? 그 사람한테 빠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둘 다 어떻게 해요? 치리하세요. 너도 지금 나의 뜻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좀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같이 공경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있지만 그 사랑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벗어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분별력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죄책감이 있으면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뭐랄까 그런 말 하죠. 많은 분들이 오지랖이 넓다. 그래서 못 해주고도 미안해. 해주고 나도 미안해. 왜? 더 해줘야 되는데.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못하면 더 미안해. 공감되실 겁니다. 이건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 그 욕구 때문에 사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달려요. 그 상담하다 보면 요것 때문에 시달려. 어저께도 어떤 분 상담하는데 요것 때문에 시달려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영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너무 바빠고 도와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죄책감 든다고 막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이게 바로 왜 그래요?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그 사랑의 욕구에 목말랐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어릴 때부터 양육받을 때 부모가 원하는 것대로 내가 다 하면 사랑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말랐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되는 거예요. 그 높은 기준치가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 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 거야. 그 정도의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가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가지 않는다. 가중한 책임감은 여러분 이거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책임감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을 고독에 집어넣어요. 고독에 집어넣어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해. 근데 그 사람 고독에 집어넣은 사람을 내가 끄집어서 야 너 외롭잖아. 나와 내가 밥 사줄게. 뭐 해줄게. 너 외롭지? 너 기분 안 좋지? 꿀꿀하지? 나와.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독의 자리에 집어넣는데 내가 안 된 거야. 내가 불쌍한 거야. 내가 보기에 외로워 보여.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잘 안 됐어. 내가 보기인 거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른 분별력을 갖길 원합니까? 반드시 하나님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도우려고 하니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영혼에서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물어보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습관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지나친 책임감을 갖고 어떻게 행하다 보면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가중한 책임감은 뭘 막아요? 그 사람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난은 더 깊어져요. 더 길어지셔야 돼요. 시간이 더 걸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민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울 때도 어떻게 해요? 민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걸 해줘야 될 것 같아. 조금 너무 내가 가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 내모 기질이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야 돼요. 저에게도 그렇게 했을 때 15년 전에 하나님 저한테 훈련시킬 때 그런 걸 시켰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죠. 저에게. 그러면서 넌 내게 물어봐라. 네가 어떻게 해야지 너 내게 물어봐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제가 무조건 다 잘해주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그런데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왜냐면 이 책임감 때문에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가중한 책임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만든 틀 때문에 힘든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은 개념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좀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하나님, 내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한 상한 감정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 은혜 없어, 인색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하는 거는 바로 그 사람 안에 잘못된 죄책감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 1장 9절입니다. 죄는 죄로 보세요. 성경의 기준이 말해줬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내 말에 원망이 나와요? 감사인데 원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죄로 보면 돼요.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원망하고 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있은 저를 발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몇 분 걸려요? 1분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감정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사실 이런 감정이 느꼈어요. 내가 사실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의 불안한 마음에 성령님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우슬초로 여러분을 맑은 물로 또 예수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이 재현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만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 속에서 창세기 3장 8절처럼 9절처럼 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을 때 변명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난 탓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하면서 숨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변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의 들어오는 감정도 하나님의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맑은 물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침 저녁 기도합니다. 아침의 시작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녁은 오늘 하루 나의 일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죄성이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먼저 구원의 문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물두면 성령의 불로 막 태우게해서 막 성령의 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막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두멍으로 가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고 그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얼른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서 말씀의 떡상과 성령의 불빛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면은 그걸 막 떼어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번제단의 이 성막의 기도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부르짖어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자백의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은 생각나게 되고 그러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 이게 눌려지지 않아요. 그날 일은 그날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날 일을 그때 시시때때 그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처리하려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어둠이 그걸 숨겨버려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재현되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벌거벗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다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하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먹보다